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행진을 시작한 후에 두 번째 불만을 터뜨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고뇌와 탄식을 올린 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해 주신 약속 두 가지를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혼자서 200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 버겁다고 하는 모세와 동역할 수 있는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코에 고기 냄새가 질리도록 고기를 먹여주시겠다고 장담하신 고기 파티를 구현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로 70명을 모아 회막 둘레에 서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영을 부어주십니다. 모세와 더불어 일할 사람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은사를 수여하셨습니다. 그 영이 그들에게 머무는데 그 증거로 그들이 일시적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역을 나누어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성도가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회막으로 나오지 않은 장로 중 2명이 명단에 있었으나 어떤 이유에선가 회막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있는 진에서도 동일한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엘닷과 메닷이 왜 장막에 나아가지 않았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피치 못할 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조차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상황과 특정한 장소나 형식에 좌우되지 않고 어디서든 임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조건과 상황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엘답과 메닷이 진영 중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놀랍게 여긴 어린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접한 모세의 충직한 보좌관인 여호수아는 엘답과 메닷이 모세의 권위를 무시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예언하는 것을 단호하게 금지함으로 모세의 권위를 세우라고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충직한 마음에 자신의 리더를 생각해서 고견을 올린 것이지만 모세는 그 여호수아를 질책합니다. 모세를 위한 이 요청은 엘답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요청이었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호수아는 두 장로가 진중에서 예언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금하도록 청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들던 신실한 종의 입장에서 모세의 명예를 위하여 엘답과 메닷이 아무런 모세의 지도나 중재도 없이 개인 거처에서 예언한 것을 놓고 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 일을 이스라엘의 행정적 기강과 모세의 권위를 침해한 일로 단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성령과 그 역사의 초월성을 이해하지 못한 공연한 질투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순간적으로 인간적 생각에 사로잡힌 여호수아를 질책했습니다. 모세는 미래의 모든 신자 위에 부어질 미래의 보편적 성령 강림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모세는 모든 백성에게 성령이 임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전하며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모세의 소망은 요엘 선지자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주리니 라고 예언하였고 그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경우처럼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열정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역할 70인에게도 모세와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실 때는 능력도 함께 허락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 삼아 지나치게 사양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충실하게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와 장로들이 진영으로 돌아온 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불어 진영에 메추라기가 쌓였습니다. 31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본문의 바람이 여호와에게로부터 나왔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메추라기를 몰아온 바람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서 생겨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메추라기 때는 유럽의 지중해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사이를 왕래하며 봄과 가을에 대이동을 합니다. 봄에는 남풍을 따라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로, 가을에는 북풍을 따라 지중해에서 아프리카로 이동합니다. 특별히 남풍을 따라 북상하는 메추라기 때는 넉넉히 먹이를 먹고 올라와 몸집이 비대했습니다.
이 새떼가 오고 가며 이동하다가 극도로 지쳐 날지 못하고 대량으로 쉬어가는 곳이 시내 반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동남풍을 불게 하시어 이스라엘 진영에 물이 지어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때의 바람은 동남풍 곧 아카바만에서 발원하여 신광야를 거쳐 지중해 쪽으로 부는 바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시편 78편에 자세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바람의 변화를 주도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을 추월하여 하나님께서 동남풍을 이용하여 바로 이 철새떼를 이스라엘 진 위에 소나기처럼 무더기로 떨어뜨리신 것입니다. 31절에서 사용한 히브리어 구즈는 잘라내다, 베어내다, 가져오다 라는 뜻으로 마치 메뚜기 떼를 본래 있던 장소에서 잘라내서 가져온 것 같은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탐욕스러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망에 펴두었더라. 32절은 백성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웠는지 또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를 모으려고 밤잠을 자지 않고 노력했는가를 짐작해 해줍니다. 이 백성들은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이처럼 크신 능력을 친히 나타내신 하나님께 자숙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탐욕스럽게 많은 고기를 거두어 드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은 미래를 불안해하며 믿음 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말미에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볕에 말려서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입니다. 그들은 고대 이집트에서 흔히 하던 대로 고기를 햇볕에 말려서 보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 역시 순전히 자기들을 위한 이기적이었던 것임을 성경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다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다시는 양식을 얻지 못하기라도 할 것처럼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다 먹지도 못할 양의 고기를 쌓아두는데 집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 이상으로 식량을 비축하려고 욕심을 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비축해 놓고 그것에 의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이 죄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얻으려고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탐욕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3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들이 받은 심판이 어떤 것이었는가는 본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78편 31절에 따르면 청년들을 비롯하여 다수가 죽임을 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8편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뜨리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매일 대하는 방식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보겠다고 출애굽기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것이다. 백성은 나가서 날마다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 드려야 한다. 그들이 내 법규를 따르는지 시험해 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업신여김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무시했고 욕심껏 고기를 긁어 모으는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모은 고기를 채 먹기도 전에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보기도 전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재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급작스러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탐욕으로 그 하나님의 재앙을 자신들에게 미치게 한 것입니다. 본문 3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치신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와라 하는 지명은 탐욕의 무덤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3일길 되는 곳인 바란 광야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이곳은 불평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여러 사람이 죽었던 곳으로 탐욕으로 인해 받은 심판의 사건을 교훈하기 위해 탐욕의 무덤이라는 지명을 남겨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후손들에게 뿐만 아니라 말세를 만나고 있는 우리에게도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재앙을 불러오는 죄의 뿌리입니다. 탐욕은 결국 재앙을 불러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육신의 욕심을 쫓아 따라 행하는 자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의식주뿐 아니라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그분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갈 때 그 결과는 복이 아닌 심판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탐욕이 재앙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있는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더러운 죄와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